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범죄한 것, 어떤 범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 고장나서 기계를 수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느 곳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찾다가 문제가 되는 곳을 찾다가 잘 못 찾아서 엉뚱한 곳을 손대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또 돈은 돈대로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고생은 고상대로 하고 또 더 병만 악화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그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제대로 누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종과 같이 여기면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서유리문답 17문에서는요,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두 가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된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의 상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말은요, 타락한 인류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중에 오늘은 먼저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놓여지게 된 죄의 상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 원죄를 얘기할 때 원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서유리문답 18문에서는요,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문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이 부패한 것인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 범죄들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8문을 보면요, 원죄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책과 원해의 상실과 전 속성의 부패, 이것이 원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 혹은 죄값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벌금을 낸다거나 혹은 징역을 산다거나 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치러야 될 죄값은, 죄책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 안에 포함된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의의 상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의 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시에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받은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원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똑바로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선하고 어떤 어려운 행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뿐인 거죠. 그게 바로 원의가 상실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속성의 부패 혹은 오염이 이 원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 속성, 다른 말로 우리 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지정의의 이 전 인격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지식의 오염으로 인해서, 지식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감정도 오염되어서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의지의 영역에서도 이것도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의지가 박약하여서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부패하게 되고 오염되어진 것을 우리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표현은 부패나 오염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전체를 봤을 때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패했다라는 그 범위와 또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 한 개인일 때 우리의 있는 것 중에 부패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 인류는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전인격에 오염된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짓는 모든 죄,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범죄는 원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겉에를 갈고 닦아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상태, 이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과 도덕 혹은 윤리만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도덕이나 양심 혹은 윤리만을 가지고도 사회가 운영된다면 법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회가 지탱되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법은 강제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죠? 강압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또 그것을 금지하는 게 바로 법이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법과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인류 역사의 오랜 경험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둘째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며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관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나도 그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하고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난보다는 포용을, 정죄보다는 용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셋째가 참 중요한데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현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쑥불쑥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충동, 욕구들, 그것들이 있지요. 근데 그 자체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죄성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걷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생각과 어떤 욕망, 그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키우거나 제가 우리 내면에서 자리를 틀고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할 때밖에 이겨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지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과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싶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발동시켜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성의 어떤 찌꺼기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역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제가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털지 않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매일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